우리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네, 북쪽 끝 백두산에서 남쪽 끝 한라산까지 이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물론 남쪽으로도 영토상 더 많은 땅이 있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 끝이 브엘세바였다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떠나온 곳이 바로 이 남쪽 끝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비롯한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말은 자신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예, 야곱의 증조부인 데라가 살았던 곳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한때 살았던 곳이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한 7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720km나 떨어진 곳을 야곱이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 아마 가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처음 가는 길. 얘기로 들어서는 아는데 어머니의 고향이고 우리의 조상이 살았고 지금도 외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지금 떠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곱은 삶의 터전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 낯선 외갓집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면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기억해 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본적으로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 나쁜 놈입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다 또는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뭔가 처음부터 남을 속이거나 남 발 뒤꿈치를 붙잡아가지고 남을 방해하고 그보다 앞서려고 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사건이 바로 형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죠. 어떻게? 배고픈 형 에서를 기만하고 빵과 팥죽을 내어주는 대신 그 장자권을 얼른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리죠. 또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왜요? 눈먼 아버지를 기만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형처럼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의 실제적인 축복을 형 대신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들통나죠. 발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만했어요. 형 기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형과 부모님을 속이고 상속분 전체를 자기가 가로챈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에게 딱 야곱은 그런 존재예요. 반드시 죽여야만 할 원수. 이제 동생이고 자식 없는 거예요. 그냥 원수일 뿐인 것이죠. 자, 이런 형 에서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그 형의 품을, 형의 곁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죠. 예,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또 계략을 짜죠. 그래서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너는 얼른 우리 오빠, 너에게는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 있어라. 아마 영원토록 떠나 있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분에 아주 폭발해 있는 아버지도 좀 가라앉고 형도 좀 가라앉으면 그때 내가 연락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갓 땅 하란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한 80km를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이라고 알려진 곳까지 한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톨게이트 기준으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천안 톨게이트까지가 제가 70km로 알고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지금 내달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사냥꾼입니다. 온 광야를 날아다니는 사냥꾼입니다. 자,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집돌이입니다. 항상 엄마 품에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운동은 숨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친구예요. 자, 둘 사이 하나는 도망가고, 자, 집돌이는 도망가고, 사냥꾼은 쫓아와. 몇 배를 달려야 해요, 몇 배를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이 80km를 모르면 몰라도 정말 한숨도 못 자고, 한시도 쉬지 못하고, 몇 걸음 때문에 헐떡거리는 그 사람이 죽기는 싫었을 테니까. 죽기는 싫었을 테니까.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고 더 이상 이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기진맥진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에요. 그 잠든 이후의 짧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게 이렇게 매가도 모른다고 그러나 깊은 잠에 빠졌을 야곱이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은 언제 꾸세요? 깊은 잠에 들 때 꿈을 꾸세요? 아니면 약간 선잠, 이게 어떤 때 꿈을 꾸세요? 선잠 잘 때 사실은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꿈은 대부분 깨기 전에 약간 정신이 돌아왔을 때 꾸는 꿈이었다고 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딱 정리돼서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있었어요?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지금은 굳이 우리에게 꿈을 사용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도망자요 죄인이요 형에게는 원수라고 불리는, 부모들에게는 부비로자라고 불리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꿈의 배경은 그래요.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12절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자, 이게 꿈입니다. 꿈에 보니까. 그런데 이 개역 성경하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층계라는 말 대신 어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닥다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다리 했던 그 사닥다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것이 상상이 됐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닥다리라는 딱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의 물건이 생각나세요? 바로 그 사다리. 나무로 됐든 철제로 됐든 이렇게 나란히 수평으로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다리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다리가 얼마나 길어야 하늘에 닿을까? 그리고 세워진 사다리는 넘어가진 않을까? 뭘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그냥 그렇게 어린 생각에 그래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 번역에는 층계로 되어 있잖아요. 층계. 그러니까 이 층계라는 단어 원어는 성경에 딱 이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술람이라고 있는데 그 술람이 아마도 사닥다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때 고대 근동을 살았던 그 야곱의 시대에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를테면 바벨탑 형상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신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구라트의 한 형태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층계. 그러면 이제 뚜렷하죠. 어디 기댈 거 없고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무튼 그 층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사닥다리로 표현되든 어떤 지구라트의 층계로 표현되든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지금 야곱이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죄인으로 있는 황무지, 아무도 없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땅과 그리고 저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 장면만 봐도. 지금 나는 쫓겨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하고 엉엉 울다가 헉헉거리다가 겨우 잠들어 있지만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내가 있는 이곳이 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천사가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나를 세우고 나를 능력 있게 하리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나 또 칼빈 선생님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재료를,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우둔한 인간들이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바벨탑 쌓다가 전부 다 무너지고 전부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재단을 쌓아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임을 다 밝혀졌습니까? 헛되지 않는 유일한 하늘에 닿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또렷하게 보이는, 명확하게 보이는 배경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조상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야곱도 보살펴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4,0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적인 공백이 있긴 하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살펴 주셔왔고 오늘도 보살펴 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은 물론이고요. 야곱과 그의 자손 덕에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도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도 좋은데 진짜 제일 좋은 감격스러운 축복이 뭔가 했더니 바로 나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로 인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살기 원하는 분이 어디 있으세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불이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걸 원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모든 백성이 너희들과 똑같이 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시니 여러분 아멘 아멘을 화답하시고 부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이어서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은 지금 떠났죠. 아니, 떠나야만 했죠.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모든 사람들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자인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도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하시지만 때때로 혼자인 것 같은, 진짜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종종.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때. 물론 모두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홀로인 것처럼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눈물 짓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는 아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 깜깜한 것이죠. 막막한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란으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셔도, 다른 곳에 발령이 나셔도, 혹시 여행을 다니시는 그 길이 생겨도, 어떤 길이 생겨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병상에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야곱 브엘세바로 돌아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순순히 형 칼을 목으로 박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 그 베델에 야곱의 곁에 서 계시다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꿈꾸고 있는 베델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꿈을 꾸고 있는 그 야곱의 몸 반응은 어떨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나아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야곱이 되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야곱 죄인이죠.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죽어 마땅한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가 쫓기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함도 느끼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몇 날 며칠 아니 그 이상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불면에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한여름밤에 중보 열심히 중보하셨죠? 그 중보 제목 중에 뿌리원, 뿌리일, 뿌리 다수의 중보 부탁 요청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프신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또 혈관이, 몸 구석구석이 너무 불편하시,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이고 도망자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환자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15절 말씀인데 조금 뭘 하나 더하긴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하여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크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 본향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게 본향이라는 말을 제가 추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저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천국 입장이 딱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저의 막 웅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라는 것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이
소위 닭살 돋는 그런 은혜의 꿈을 깨고 야곱이 이렇게 중얼거려요. 어떤 중얼거리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자,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 화려한 궁전, 하하호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풍요의 땅, 기분 좋고 막 감사한 일만 넘치는 그런 땅이에요? 아니죠. 오늘 야곱의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고 아무도 없고 그야말로 빈 황무지에 홀로 버려진 고아 같은 그런 신세 아니에요? 그 땅에 주님이 계셨다. 그런데 그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라는 일종의 한탄이죠. 그리고 아마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은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그곳에 내 심령 가운데 계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 거야. 그리고 찬양할 거야.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참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셔서 괴롭고 미래가 불안해서 또 안절부절이고 또 자식들 생각하면 다 걱정들 뿐인 것 같고 또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오늘 이 나라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우시냐? 그렇게 힐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또 반대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미처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 자, 오랜만에 한 35번은 들으셨을 모래 위의 발자국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모래 위에 남은 그 발자국 하나는 내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때,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업고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번 주의 소원은 그것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미처 몰라야 되는가? 바로 그때 좀 알면 안 되나? 바로 그때 좀 깨달으면 안 되나? 왜 다 지나고 나서 다 흐르고 나서 아이고야 그때 주님이 계셨구나. 왜 미처 몰랐을까? 그것도 귀하지만 그 깨달음도 귀하지만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정말 무덥고 매서운 폭우가 내리는 이 여름, 힘든 이 여름, 여러분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뜨겁게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야곱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승리의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